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앞에 영상 잘 보셨습니까? 그 거인에 대해서 성경책에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목적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실이며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입증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모두 천국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한 것입니다. 제가 시골 사람으로서 두서없이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진실 증거 거인의 실체, 성경책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가? 천지 창조 시기에서 예수님의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 예언 때까지 약 4,000년간 하나님의 직간접 지시사항과 그 배경을 기록해 두신 책이기에 크리스찬들은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 기록에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고 증거가 명확한 거인 네피림을 여러분과 같이 간단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 봅시다. 성경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아래 거인은 11.60cm, 11m 60cm라고 합니다. 아마 이분보다 더 몇 배 큰 거인도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봇대 높이하고 비슷하다는 것 같은데요. 전봇대 높이가 10m, 11m, 12m 됩니까? 아래 유골과 포크레인과 두 사람을 비교해 보시면 크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이집트의 그 거대한 피라미드,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옮겼는지 좀 짐작이 가십니까? 이들이 거대한 돌을 옮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여기 뒤편에 크레인과 뒤편에 두 사람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그리고 이 거인의 머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목 부분이지요. 여러분 보시고도 믿지 못하겠죠. 사실입니다. 성경책에 명백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뒤편에 붙였습니다. 아래 두개골과 작업 인부와 비교 분석해 보세요. 크기가 짐작이 되십니까? 이 두개골은 앞에 이 두개골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이 두개골 앞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만큼 클지 참 짐작이 안 가네요. 도로 밑에 이 유골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보시면 옆에는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한 분이 서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있죠. 그리고 이분들 키도 작은 편은 아닌데 이분 키 2배 높이의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높이가 이분 키, 그러니까 대충 한 3m 이상 판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 요 두개골 높이가 요 바닥에서 요 도로 요 콘크리트 세면해 놓은 포장해 놓은 밑에까지 머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인이 뭐 앞에 11m 60cm라든가 이렇게
큰 유골이, 거대한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것보다도 몇 배 더 큰 거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거인의 발자국을 한번 보세요. 이 거인 발자국 화석이겠죠? 그 옆에 어떤 고고학자가 옆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발이 얼마나 큰지 짐작가십니까? 성경책 기록 연대가 약 6,00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기록이 예수님 오시기 전 4,4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에 거인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인가요? 천사들이 인간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라. 그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땅에 거인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녀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며 그러니까 거인들이 생긴 원인이 천사들과 인간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거인이라 그 말 같은데요.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의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었었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하나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이때 순수하게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니까 천사라고 표현합시다. 그들과 인간들이 교배함으로써 이렇게 키가 11m나 되고 어마어마한 덩치의 거인들이 태어나면서 거인들 유골 발굴도를 보면요. 전 세계 구석구석이 거인들이 발굴이 된 겁니다. 전 세계 인종이 혼합 잡종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거부하고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냥 전 인류를 어린아이까지 씨를 말려버린 것 같습니다. 썰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에 4절에 거인이라고 첫 번째로 성경 말씀에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거인이 앞에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셨는데 성경책에 그런 내용이 있나 없나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경책이 진짜냐 가짜냐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아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래 거인은 힘이 세고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가 특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창이 33kg 정도 되는 창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이 성경 기록은 사무엘 하 22장이네요. 거인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놋 300세겔이나 되는 창을 가졌고, 여기 300세겔을 지금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33kg 정도 됩니다. 창을 가졌고, 또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비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필리스타인, 지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쳐서 죽이니라.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나오지 마시어 이스라엘의 빛을 끄지 않도록 하소서 하더라. 그 후 고업에서 필리스타인들과 다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후사인 십부게가 삽을 죽였느니라. 그는 거인의 아들들에게 속한 자더라. 여기 또 거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밑에 표시해 놓은 것만 읽을게요. 가드에서 또 전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키 큰 사람이 있었으니 거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에는 손가락이 6개씩이고 발에도 발가락이 6씩이어서 합한 수가 24씩이었으며 그것 또한 거인들에게 태어난 자더라. 거인들의 후손이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라면 여기 거인의 유전자가 들어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들 넷성 가드의 거인에게 태어난 자들임인데 다윗의 손과 그의 신하들을 이 거인이란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습니다. 손가락이 6개고 발가락이 6개. 신명기에도 거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장에 신명기 2장에 거인들로 여겨졌으나 모압인들은 그들을 에민들이라고 불렀으며, 자세한 내용을 다 알려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았어요. 개역 개정 성경의 거인에 대한 언급입니다. 사무엘하에 보시면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노업이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 21장에도 이 네 사람의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인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거인족 하면서 거인에 대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업에서 전쟁한 후에 후사 사람 십복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사압을 쳐 죽였고, 민수기에는 거기에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또 사무엘 21장에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이것 말고도 거인에 대한 언급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네피림의 히브리어 뜻도 한번 보고 갑시다.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쓰며, 저 신학대학을 구경도 못했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히브리어로 네피림이라고 쓰며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랍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체격이 크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그런 뜻인가 봅니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자라는 의미랍니다. 옛날에 그 흑백 카메라가 나왔을 때 그 해외 고고학자들이 유골을 발굴해서 니어가에다 싣고 유골 머리통 한 개인데 남자 4명이 지금 밀고 땡기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거인들의 유골 발굴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거인들이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여기저기에 다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거인들. 그런데 이때가 이 거인의 유골 그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렸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500년쯤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좀 더 밑인데 4,500년 된 유골이 저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산소라든가 수분이 없다면은 저렇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유타주 존슨 계곡의 거인 유골은 거대한 동굴 속이지만 빛이 들어오는 묘실 안에 타원형 구덩이에 묻혀 있었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서 진행된 거인족 유골의 유전자 분석,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거인들의 유전자 분석을 했더니 인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 실체가 숨겨져 왔다. 거인들은 그 유전자 분석을 하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답니다.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네요. 대학 연구소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대학이라고 나와 있으면 그 대학에 전화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교접해서 태어난 애가 거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분석에 인간의 유전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이분의 키도 대단한데 거인의 발자국이요.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큰지. 아마 이거보다 배로 더 큰 발자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못 찾아서 그런 거지. 여 밑에 인간의 발자국하고 거인 발자국을 비교해 보세요. 이 발자국이 몇 개가 되어야 여기 다 채워지겠습니까? 1976년 12월 13일 날짜까지 되어 있는 루마니아에서 10m 거인 유골이 발굴되었답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스미소니언 로고입니다. 개요. 미국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교육재단, 미국 각지에서 연구센터와 박물관을 가지고 있다. 이사회 의장은 연방 대법원장이 당년직으로 스미소니언 박물관장직을 맡고 있답니다. 좀 상세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스미소니언 재단은 기초를 닦은 제임스 스미스슨은 영국의 과학자이다. 그는 생전에 미국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죽을 때 자신의 조카 한 명을 지목하여 대부분의 유산을 남기며 해당 조카나 그의 후손마저 죽으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자신의 이름을 딴 교육재단을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
안타깝게도 제임스 스미스슨이 지명한 조카는 스미슨보다 먼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다. 결국 미국의 스미스슨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해달라는 유언이 실행되기까지 그의 죽음 이후 6년이나 더 걸렸다. 시간이 꽤 흐른 뒤였지만 미국 정부는 스미슨의 추원과 유언에 더해 유언에 대해 듣고 그의 재산을 인계받아 재단을 창단하기 시작했다. 그때 스미슨의 재산이 금화로 미국에 들어오고 그의 연구 성과의 여러 논문과 필기 자료도 같이 들어왔다. 그 이후에 스미슨의 다른 조카가 1860년대에 죽을 때 스미슨이 유언에 따라 스미슨에 상속받았던 재산만큼을 미국 정부에 기부했다. 1830년대에 50만 불 정도가 기부되었고 1860년대 추가로 5만 불이 기부되어 그 총액이 55만 불이었다고 한다. 영국인은 스미슨이 1830년대에 미화 55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거금을 굳이 미국에 쾌척한 이유는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다. 스미슨은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생활하고 가끔 유럽을 다녔지만 미국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다. 이분의 그 유언에 따라서 재산을 기부하고 그래서 스미소니언이라고 이름을 붙였답니다. 박물관 이름을. 왜 이 스미소니언 박물관을 제가 소개하느냐 하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 1900년대 초 거인 6월 수천 점을 파괴했다. 어떤 분은 수만 점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6월을 수천 점, 수만 점을 스미소니언에서 발굴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폐기 처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폐기 처분한 이유가 요한계시록의 666 짐승의 정부를 지금 기획하고 실행하고 준비 중인 그 단체들 그들이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빌더버그, UN, 외에 미국 외교협회, 미국의 방산업체, 유럽의 대부분 다국적 기업의 오너들, 유대인 자산, 미국의 록펠러 재단, 유럽의 유대인 가족들, 가문 누구죠? 로스차일드 가문. 다 이런 자들인데, 요 6호를 그대로 놔두면은 성경 말씀이 이렇게 100% 진실이고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이 그것 때문에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에 이 유골들을 모두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세계 단일 정부입니다. 전 세계 국가를 하나의 사회 공산국가를 만들어서 작은 칩을, 전자신분증을 여러분들 이마나 손등에 집어넣어서 전 세계 인구를 원격으로 조정하면서 통제하겠다는 그 나라가 요한계시록의 666 짐승의 국가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는 세계 단일 정부를 구성해서 거기에 수장이 적그리스도 두목입니다. 아마 미국이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짓 선지자는 로마 바티칸에 그때 가서 아마 교황이 적그리스도 두목이
적그리스도 두목과 그 거짓 선지자 두목이 이 세상 종말 때 지배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라는 증거를 파괴한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스미소니언 스미소니언에 파괴한 자이언트 해골의 진실, 제가 요 메시지를 찾다가 어느 분 블로그를 이렇게 발췌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블로그들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스미소니언은 1900년대 초 수천 개의 자이언트 유골을 파괴했다고 인정했는데 어떤 그 해외 쪽의 블로그에는 수만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판결에 따라 스미소니언 협회에 19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 소급되는 기밀 문서의 자료를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이 기관은 이 기관은 미국 전역에서 발굴된 수천 점의 거인 유골과 잔해에 대해 역사적 은폐에 관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당시 인간 진화의 전통적 연대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위급 관료의 명령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밝혀진 것이다. 이걸 파괴하지 않으면 성경책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이놈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주장은 스미소니언 협회가 1900년대 초에 수천 개의 거대한 인간 유골을 파괴했다는 미국 대체고고학 연구소 AIAA의 주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AIAA에서 대법원에 소송을 했나 보네요. AIAA 주장은 스미소니언 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에 스미소니언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거꾸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70년이 넘는 협회의 명성에 손상을 입혔다고 고소했다. 스미소니언은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박물관 및 연구센터의 그룹이다. 1846년 8월 지식의 확산과 보고를 위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창립 기정자인 영국 과학자 제임스 스미손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재판에서 법정 심리 중 스미소니언의 내부 고발자들이 2m에서 4m 높이에 이르는 수만 점의 인간 유골이 파괴되었다고 시인한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밝혀졌다. 그러니까 거인 유골이 수만 점이 된답니다. 이거를 어디다 어떻게 파괴했는지 모르겠네요. 인간 유골이 파괴되었다고 시인한 문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요소가 밝혀졌다. 그것은 주류 고고학계에서 다른 이유로 인해 인정할 수 없는 하나의 실체였다라고 AIAA 대변인 제임스 처워드는 말했다. 법원 심리의 전환은 1.3m라는 긴 인간의 대퇴골, 넓적다리의 뼈, 그 거인 유골들이 존재를 보여주는 증거로 법정에 제시되었을 때였다. 그 증거는 스미소니언 변호사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 증거물을 1930년 중반에 스미소니언 박물관 고위 큐레이터 중 한 명이 박물관에서 반출해낸 것으로 그 큐레이터는 평생 뼈를 간직했으며 죽기 직전 스미소니언의 비밀 작업에 대해 시인하는 글을 썼다. 스미소니언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네요. 2011년 미국 대체고고학협회가 오하이오주에서 발견한 거대한 인간의 대퇴골이 법원에 제시한 편지에서 그것은 미국인들에게 행해진 끔찍한 일이었다. 우리는 인류의 선조이자 우리의 조상들이
조상들인 거인들에 대해 진실을 숨기고 있다. 그들은 성경과 세계의 고고 문헌에 기술되어 있으며 성경책 외에도 다른 문헌에도 거인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거인은 지구를 돌아다녔다. 미국 대법원은 스미소니언 협회에 대해 대법원은 무덤을 만든 사람들의 문화와 관련된 증거의 파괴와 모든 사람보다 거대하게 큰 인간 유골과 관련된 요소와 관련된 것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하도록 스미소니언에 명령을 했다. 대법원 그 판결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의 공식 발표는 인간 진화에 대해 고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미국과 전 세계 마운드빌드의 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더 크게 도울 것이라고 AIA의 대표 한스 구텐베르그는 설명했다. 마침내 한 세기 넘게 이루어진 거짓말 뒤에 우리의 거인 조상들에 대한 진실이 세계에 공개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만족하며 기뻐했다. 이 문서는 2015년에 발견되었으며 운영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적인 과학단체에서 조정되었다. 지금까지 거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실체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제 의견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자료라면 제가 선교 사역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 자료라면 성경책이 거짓말이 아니네, 진실이네 라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은 예언서라고 했고 중요한 800개 예언 중에 400개가 아마 10년쯤 전에 단 한 개도 틀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아마 지금은 400개 이상의 성경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맞아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책 속에 어떤 예언들이 남아 있을까요? 내 영혼, 목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아주 무서운 예언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과 사후, 영혼 심판과 결과 따라 천국과 지옥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등등. 제가 예수님의 세상 종말 심판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아래 해설란에 붙이겠습니다. 3차 핵전쟁으로 지구의 전체 인구 3분의 1이 죽고 등등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아마 10년 이후에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봅니다. 여러 증거들과 성경 시각으로 보고 저의 느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구 종말 심판 시나리오는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순서대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증거들을 찾으면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성경책에 분명히 인간은 영혼이 있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예수님께 심판을 받고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진다고 기록되어 있고 교황이나 석가나 마호메트가 심판받는 것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며 이들은 인간들이고 이거 다시 글자 좀 고칠게요. 요 내용은 좀 무시합시다. 요 철자를 좀 고쳐야 되거든요. 교황이나 석가, 마호메트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심판받고 결과에 따라 천국 혹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인터넷상에 보시면 그 바티칸 죽은 교황 바오로 2세 그리고 인도의 석가모니 마호메트, 무함마드,
그 심판받고 영혼이 지옥에 있더라고 국내외 간증자들이 여러 명이 천국 지옥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옥 간다고 보면 영원히 죽지 않고 유황불못에서 마귀사탄 귀신들과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사후 천국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을 상대로 지금 성경 말씀이 진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특별히 작성한 겁니다. 반대로 천국에는 표현이 불가한 낙원 상상 이상의 천상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천국 가시려면 천국은 예수 신이 계시는 거룩한 죄가 없는 곳이기에 여러분이 여기 가시려면 예수님 영접하시고 반드시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 구원받고 성경 말씀 지시대로 순종하는 거듭난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신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렇게 살기는 죄 짓지 않고 살기는 그거 힘들기에 매일 회개를 통해서 불가불 지은 죄는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에 고의적으로 짓는 범죄는 용서가 매우 힘든다고 합니다. 용서 불가라고 하는데 성경 맥락상 진실로 회개하시는 분은 그래도 용서해 주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 선물로 영적인 선물로 회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입니까? 살아보셨잖아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죄를 안 짓고 평생을 산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우리의 생활을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특별한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뜻대로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살려고 노력을 최대한 해주시되 불가분하게 또 죄를 짓게 될 경우 여러분들 진실로 회개하시면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의 모습 그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옥 간 영혼과 천국 간 영혼의 모습이 다르다고 합니다. 천국 가신 분들은 이 세상에서 모습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30대 초반에 건장한 남자 여자로 변화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20대라고 하는데 보시는 분마다 그 표현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장애자였던 분도 정상적인 신체 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심은 대로 대우해 주신다고 성경 기록에 있는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의외로 일을 많이 하시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시고 천국 가신 분들은 건물, 집의 크기와 가치가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천국 지옥 간증자들은 모두가 천국 지옥 간증자들 모두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력한 만큼 심은 대로 대우를 해주시고 심은 대로 대가를 지불하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유주의자이십니다. 우리 지금 한국, 미국 자유민주 국가가 성경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개념이 사회 공산주의 국가 사상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은 마귀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분의 영들을 거짓말하고 자기 배는 채우면서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놈들이 그렇게 챙기면서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분배한다고 그렇게 이론은 제시하면서 지금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사회 공산국가가 거의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으면 공산국가가 되고도 남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천주교처럼 없는 연옥을 교황이 만들어서 봉사 많이 하면, 봉사가 의로운 활동의 한 가지죠. 천국 구원 빨리 받는다거나 연옥에 있는 조상이 빨리 천국 간다는 교리는 성경책에 분명히 없습니다. 연옥은 절대로 없습니다. 연옥이 있다는 증거를 제인데 가지고 오시면 제 목을 여러분들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성경에 연옥은 절대로 없습니다. 성경에 연옥은 절대로 없으며 교황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 성경책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누구도 예외는 없으며 봉사, 구제 많이 한다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아니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성경책에 입각해서 실천 중인 분이 의로운 활동 많이 하시면 영혼 구원 받는데, 그리고 받은 구원 지키는데 큰 도움은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의로운 활동 많이 하신 것, 천국 가시면 거기에 비례해서 상급이 보장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일 많이 하고도 지옥 판결 받으면 그 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네요. 교황도 똑같이 하나님의 법 성경책대로 심판하시며가 아니고 심판을 받으며라고 고쳐야 되겠죠. 어느 분 지옥 간증에 무당이 500여 명을 지옥으로 전도했는데, 크게 지옥 보는데 크게 일조한 분이 지옥으로 떨어졌는데 사탄 귀신들로부터 대우는커녕 똑같이 고문을 하더랍니다. 요 화가 난 무당이 항의를 하니까 악마가 우리 말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던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중국 공산당 김정은, 문재인 정부는 영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얘들이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 여러분들 모르시면은 제가 그 증거를 명확하게 10개고 100개고 제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옥 간 영혼들은 내 팔이 이 세상에 없으면 그대로 없는 상태이며 죽을 때 몸이 부어서 죽으면 그 모습 그대로이고 어린이 때 죽으면 어린이 모습으로 고통당하고 있더랍니다. 지옥에 7살 먹은 아이들도 지옥에 있더라는 간증을 제가 2개나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도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 보내시기에 어린이 양육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낙태당한 아기는 천국의 어느 한 장소로 모으시더랍니다. 애들이 5, 6살 막 넘어가면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자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낙태당한 아기들은, 영아들은 그런 생각,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의 어느 한 장소로 모아놨더라고 천국 간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어린이들은 심판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린이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낙태는 살인행위입니다. 혹시 낙태하신 분은 예수님께 죄사함 받을 동안 비시길 바랍니다. 제 회개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죄 용서함 받으실 때까지 성의 있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죄 용서해 주실 동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회개 기도하려면 그냥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그래 끝나면 여러분들 죄가 용서함 받은 걸로 착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느낌을 영적으로 내가 받을 때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셔서 예수님께 성령 구원 받으시고 이 지구 전체 가치보다 더 큰 상상 불가한 영적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천국 입주권이 한 장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느 거부가 이 지구 10개를 줄 테니 천국 입주권과 교환하자고 하면 바꿔주고 나는 지옥 가서 영원히 마귀 사탄 악마와 유황불못에서 사우나를 즐기시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거지처럼 살아도 예수님 영접하셔서 천국 희망 가지시고 행복하게 살다 모두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 가치를 따지면 여러분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지구 속에 있는 지하자원, 인간의 지적인 능력 가치, 부동산 가치 얼마나 계산 가능합니까? 그런 이 지구보다 10개, 100개 준다 그래도 여러분 천국 입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회개하고 선물 받는 성령 구원의 그 축복, 영적 축복 선물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 우주 만물 1000만 개보다도 더 비싸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런 영적 축복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적 축복이 아닌 영적 축복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적 축복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www.jhdh.org 이 사이트 가시면은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가능하면 좀 많이 올려놨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후 여러분들 영혼을 판정하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매우 냉정하신 판결을 하십니다. 어린이라고 목사라고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습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심판해서 여러분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우주 만물 영육간에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육,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복을 주시고 복을 뺏으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지옥으로 쳐넣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바로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 바로 이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으로 더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는 증거를 더 붙여 올리겠습니다. 보시고 제발 예수님 영접하셔서 꼭 천국 가세요. 죽고 난 뒤에 정말 지옥이 있네 하면서 피눈물 흘려봐야 소용없습니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힘드시죠? 여러분과 가정과 직장에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시골에 사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to reveal your identity. On the following night, the family reports that the poltergeist seems to be more active than ever. Only now it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family's 10-year-old daughter. What we see here, the little girl is trying to do her homework, but you can see that the chair keeps sliding backwards. You're holding it down, aren't you? It's got that much strength to it. Now, if you watch, you can see the little girl's legs are up on the rungs of the chair. She's not pushing herself up from the floor. The mother is not tipping that chair backwards. Nobody is touching that table. The table moves of its own volition. Don't be scared. Sadly, this frightening ordeal finally drives the girl to tears. We've done this many times. Everything's going to be okay, girl. Yep, trying to talk to us. But the haunting continues. Later, as the daughter tries to sleep, an invisible force appears to be shoving her out of bed. Turning forward. Oh, right there. The Warrens quickly arrange for 3 priests to perform an 빌 와이스 형제의 지옥 체험 간증. 나는 이 강연을 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가기를 원치 않는 곳에 대하여 가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을 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먼저 저는 몇 가지 사항들,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만약 제 자신의 간증을 듣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단지 꿈, 그러니까 악몽이 아니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는 제 몸을 떠났었습니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제 몸이 복도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은 자신의 몸을 떠날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3번째 하늘에 들려 올려질 때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1절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 이것도 환상과 같은 유형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진정되고 다시 정상으로 되기까지 1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얼마나 그 두려움으로 마음이 심란했고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지 그 체험은 저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모든 관점을 바꾸어 놓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감사해야 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그 경험을 다 하고 나서 성경에서 저처럼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책을 뒤지기 시작해서 찾았고 또한 척 미슬러의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잘 알려진 성경 공부 인도자이며 진정한 성경학자입니다. 그분이 요나도 지옥을 경험했다고 말해줬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에는
그가 지옥에서 소리를 질렀고 2장 6절에는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꼭 알아내고 싶었던 이유는 전에 제가 다니던 갈보리 차플에서 우리가 겪은 모든 영적인 체험들은 이미 성경에 쓰여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면 이미 성경에 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찾기 시작했고 약 400여 군데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이 묘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옥과 상관된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간증하는 것은 모두 성경에 이미 써 있습니다. 물론 400구절 모두는 다 어렵겠지만 계속 간증하면서 적어도 몇몇 구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지옥을 부분적으로 경험한 14명의 다른 분들을 알게 됐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죽음을 대면하고 있던 분이든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등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어느 주일 밤 항상 참여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하시는 기도 모임에 갔습니다. 그리고 연히 밤처럼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한 새벽 3시쯤 저는 옮겨졌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어느 감옥 방에 떨어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감옥이었습니다. 벽과 문 빗장은 거칠고 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안 것은 그곳이 엄청나게 몹시 뜨거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뜨거워서 제가 그 감옥 안에서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 잠깐 동안 빛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저에게 그 광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1분쯤 지나서 다시 그 안은 어두워졌습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의 한 부분은 감옥으로 되어 있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로 된 구덩이들이 있었고 아주 큰 불로 된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감옥 방에 있었습니다. 욥기 17장 16절에는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 문으로 내려갈 뿐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제가 본 모든 것이 성경에 써 있었습니다. 제가 감옥방에 저를 발견했을 때 그 4가지 귀신 같은 생물체도 저와 함께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생물체들은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키가 3.6m에서 4m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도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저와 똑같은 귀신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비늘 같은 것이 있었어요. 비늘이 온 몸에 있었고 거대한 턱이 앞으로 나온 상태였으며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주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주 면도칼같이 날카로운 지느러미 같은 것이 온 몸에 있었고 길쭉한 팔들 그리고 비균형적인 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구였고 구부러졌고 그리고 균형미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는 길쭉하고 다른 것은 짧은 팔과 어깨가 하나씩 있고 정말 이상하게 생긴 그러한 생물체들이었어요. 끔찍하게 생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간 내내 하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저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나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그토록 증오할까? 그런 중 그들의 관심이 제게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가진 그 증오의 감정을 저에게도 가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궁금했습니다. 왜 그들은 나를 이렇게 증오할까? 나는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나를 증오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증오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초월하는 증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았던 것은 그들이 저를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모든 감각이 훨씬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은 저를 이곳에서 영원토록 고문하도록 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다락방 위에 누워 있었고 내 몸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왜 나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뭐가 문제일까? 저는 무기력하게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귀신이 저를 잡고 저를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저의 모든 뼈 마디마디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자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물체들은 절대 손톱만큼이라도 자비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때 한 생물체가 저를 붙잡고 다른 하나는 면도칼 같은 갈고리 발톱으로 저의 살을 찢었습니다. 막 찢는데 인정사정 없이 찢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강렬한 증오였습니다. 시편 88편 4절에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이 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힘이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성경에도 보면 어느 귀신이 광야로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는 이도 그는 그것을 맨 것을 끊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사람들보다 약 1000배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들에겐 인자함이라고는 전혀 없지요. 그 귀신들의 냄새와 지옥의 냄새는 정말 지독했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유황이 불타는 몸 냄새와 그리고 귀신들의 냄새는 꼭 시큼하고 썩어 악취가 나는 고기 아니면 상한 계란과 우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1000번을 곱해서 그것을 코에다 대고 숨을 들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증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짓입니다. 아주 비인간적인 짓인데 그럼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지옥에서 오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인자함, 자비는 오직 천국에만 있습니다. 자비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자비를 싫어합니다. 시편 36편 5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시편 74편 20절에는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강포하고 비참하고 무서운 것을 당신은 견뎌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 최고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창조의 최고 높은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최저품의 창조입니다. 이 생물체는 IQ가 0점입니다. 완전히 무지한 창조물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증오, 당신에 대한 증오 그리고 고문입니다. 이게 그들이 아는 것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을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경에 이에 대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4절을 보면은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위한 인자함이라고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감방 안에 누워 있었고 아주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어느 쪽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방에서 나왔다는 것을 느꼈고 나는 한쪽을 보았는데 전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것은 전부 비명소리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수십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끄러웠어요.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골치 아픈 건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참지 못할 지경이고 귀를 막고 싶어도 너무 커서 꿰뚫을 지경이에요. 그 비명소리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당신 앞으로 다가오는 것조차도 못 봅니다. 성경이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3절에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곳의 어두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답니다. 그것은 마치 혹시 어떤 무서운 영화를 보았을 때 그 무서움이 목구멍 속에서 올라오면서 으악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진짜 적어도 1000번을 곱하고 그 순간에 머무른다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영원히 지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신이 지옥에서 견뎌야 할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7, 18절은 땅의 검이나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테러의 왕입니다. 제가 감방 밖으로 나와서 이쪽 방향을 보고 있었는데 저쪽 방향을 보니까 조금 무언가 보였어요. 작은 불꽃 약 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불꽃의 약 3마일 정도 건너편에 불구덩이가 있었는데 지옥의 전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저쪽으로 불꽃이 하늘 배경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늘 배경에 조금을 볼 수 있었던 만큼 빛이 보였는데 모든 것이 밤색이었고 황폐했습니다. 정말 초록색 잎사귀는 단 한 개도 없었고 어떤 생명이라고는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돌들만 있고 쓰레기와 컴컴한 하늘들만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신명기 29장 23절에 있는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고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모든 게 죽었고 죽음이었어요. 열이 너무 강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편 6절을 보면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지옥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 뜨거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원래 당신을 벌써 죽여야 할 텐데 그로 인해서 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는 뜻이죠. 또 당신은 지옥에서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또 다른 견뎌야 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치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욥기 26장 6절에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전혀 없습니다. 공중에 습기도 없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물기도 없어요. 너무 마른 곳입니다. 당신은 그 물 한 방울이 절실합니다. 귀신 중 하나가 저를 붙잡고 감방으로 다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두개골을 눌러 부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귀신은 저를 잡고 제 머리를 찌부러뜨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고 자비를 빌어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절대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중 그들은 각각 내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찢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무엇이 갑자기 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 감방에서 끌어냈습니다.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지금은 아는데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을 마치 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한 사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보았던 불꽃 옆에 앉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 옆에 있었고 거대한 동굴 바로 아래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꽃을 통해 간신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였고 사람들의 몸뚱이들이 불 속에서 소리지는 모습, 자비를 구하는 비명의 소리들, 그곳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처마다 큰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어나가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잡아서 다시 불 있는 곳으로 끌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이것은 목마르고 배가 고프고 피곤해 지쳐있고 잠도 못 자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처럼 잠이 필요한데 전혀 잘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평생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스가랴서 9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옥에는 절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저는 지옥의 위치가 지구 중앙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이 지옥이 있는 곳입니다. 지구 바로 중심에요. 저는 약 3,700마일 지구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알듯이 지구의 직경은 약 8,00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반의 반경이 4,000마일. 저는 약 3,700마일 아래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은 예수님이 땅 아랫곳으로 내려가셨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지옥이 지금 있는 곳은 그곳입니다. 나중에 지옥과 죽음이 불못에 던져질 것이지요. 그리고 어두움 밖으로 쫓아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날 이후 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그 불구덩이 옆가에 있었는데 그 온 귀신들이 벽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모든 모양의 크기대로 각종 상상할 수 있는 불구하고 못생긴 악령들입니다. 거대한 것들, 작은 것들, 거미들, 큰 거미, 쥐, 뱀, 지렁이들, 이런 것들이 성경도 지렁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꺼림직하고 혐오한 종류의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슬에 묶여있는 듯 하였습니다. 벽에 묶여 있었지요. 저는 왜 이것들이 벽에 묶여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유다서 6절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쩌면 제가 그것을 본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아주 열정을 가지고 증오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불꽃을 떠나 이 구덩이와 터널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곧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벽에 거하고 있는 악령들을 볼 수가 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에 나는 누가 이 귀신들을 막을 수 있을까? 아무도 이것들과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공포는 너무나 강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것과 그 고통과 다른 모든 것 중에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이 위에 지상에는 삶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 밑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하에 이 실존하는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수억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나갈 기회를 위해서 간청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회는 절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에게 화가 나가 있었습니다. 지옥에서 가장 심한 고통은 여기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다. 나는 거기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은 절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8절에는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희망은 없으며 진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터널 위로 올라갈 때 나는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으며 절망적이었으며 이 악마들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밝은 빛은 이곳에 비추었고 나는 주님의 윤곽, 즉 한 남자의 윤곽을 보았으며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밝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기에 오는 것을 방지하실 수가 있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은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의 기록에는 태양은 주님의 힘에 빛났으며 그가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발밑에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을 되찾았을 때 저는 주님께 말했습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사람들은 이곳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주님은 또한 내 자녀들 중에도 이 장소가 실제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모든 크리스찬은 지옥을 믿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사실 그대로 불타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주님,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주님은 대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주님은 저에게 알려주시질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이 장소를 싫어하는지 말해라. 나는 나의 창조물이 한 명도 이곳에 가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이곳을 사람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다. 이곳은 악마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너는 사람들에게 말해야만 한다. 나는 너에게 그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입을 주었다.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저를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그것은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미쳤거나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의 일은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일이다. 너는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저는 마음속으로 네, 주님, 제가 가서 말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 말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오로지 가서 말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왜 이러한 생물들이 저를 이처럼 지독히 싫어합니까? 주님은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나를 싫어한단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단. 마귀는 하나님에게 해를 입힐 수 없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왜 마귀가 인류를 싫어하고 속이고 또 병들게 하고 지옥에 데려가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해롭게 입히는 이유이다. 이때 주님은 저를 주님의 심장의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사랑과 능력보다도 무한하게 더 큽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습니다. 그것은 지식을 완전히 넘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한 명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 것을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파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지옥 가시는 것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은 주님 심장 한 부분을 만지게 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창조물이 이곳에 오는데 너무나 큰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나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세상에 증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복음을 모릅니다. 그들은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옥을 싫어하시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매우 속히 온다는 것을 전해줘라.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네 주님 매우 속히라뇨? 얼마나 매우 속히요 주님? 이렇게 물어볼 걸. 지금은 그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질문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주님의 평화가 내 위에 임하고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들어 그 벽에 있는 흉포한 귀신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마치 개미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컸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옆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이 꼭 개미 같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이놈들 좀 보세요. 개미 같네요. 주님은 답변하셨습니다. 넌 그들을 단지 내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면 된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주님이 교회에게 주신 그 힘은 엄청나구나. 주님 없이 그들을 봤을 때는 정말 흉포하고 무섭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괴물들이었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린 그 다음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라가야 했어요. 아직도 터널 속에 있고요. 잘 보이진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 올라가다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리고 지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구가 아무것도 아닌 공간 위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궁금했습니다. 무엇이 지구를 저렇게 붙잡고 있을까? 무엇이 저것을 저렇게 완벽하게 만들까?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힘이 많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2절에 보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열기가 있는 방패를 통과했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를 통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컨트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47편 9편에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임재 로 매우 빠른 속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놀랄 정도의 엄청난 속도로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집 지붕을 통해서 집 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마루에 누워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보고 저건 내가 아니다. 어떻게 저게 나지? 난 여기 있는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두 자신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저기 누워 있었는데 그는 정말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는 육신의 장막에 살고 있다고요. 이것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누운 저 몸은 단지 텐트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일시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내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걱정하며 사는 인생, 이것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안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아요. 아주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에요. 전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전도하고 우리는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해야 한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시고 저는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이 저를 다시 몸으로 당겼는데 마치 내 입과 코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저를 떠나실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고문이 다시 제 생각에 돌아왔습니다. 성경에도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저는 그러한 완전한 사랑 옆에 있었었는데 그 사랑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뒤에 지옥에서 있었던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극치의 몸부림을 쳤고 저는 그것을 견디지 못했고 제 몸이 그런 두려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내 생각에서 거두어 주세요. 보통 같았으면은 이런 정신적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종류의 상담을 통해서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것을 다 거둬가셨습니다. 기억은 남겨주셨는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은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믿어야 할 것인가? 그들이 본 것이 진짜일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신 것을 믿어야 할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아니야, 난 그걸 믿질 않아. 난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만일 그렇다면 이런 생각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저버리고 당신은 영원을 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마귀가 당신을 속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한 번 지옥을 가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절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야, 난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그런 곳에 갈만하지가 않아. 그 정도는 아니야. 네, 당신은 어쩌면 착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착한 사람이라는 이 뜻이지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비교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물건 하나를 훔쳤어도 종이 핀 하나라든가 당신 사장님의 시간이라든가 그 어떤 것이라도 단 한 번 훔쳐도 그것으로 당신은 도둑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잘못한 그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거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거나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단 한 번 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국을 가지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모두 그 수준에 미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지옥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곳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으셨다면 또 한 번도 삶 가운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한 적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고백하십시오. 당신을 위해서예요.
마귀가 당신을 보고 웃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지금 영접하세요. 기회가 아직 있을 때예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더 있을지 모릅니다. 내일 내가 죽을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될는지 모르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정말 그곳은 열기 하나만으로도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2001년 뉴욕 쌍둥이 타워에서 사람들이 창문 밖으로 서로 손을 잡고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셨죠? 얼마나 끔찍했었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열기를 견뎌야 했어요. 막 5초만 더 있어도 그들은 불태웠을 거예요. 그것은 2000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중심은 12,000도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그런 곳을 영원히 견뎌야만 합니다. 당신의 고집 때문이죠. 참 바보스럽지 않은가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장을 드립니다. 결심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결심을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후부터 나의 매일의 생활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죄악을 멀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은 빨리 오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